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여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요? 이거야. 안 해요. 안 해요? 네, 뭐가 있죠? 없어요. 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토요일날 저녁에 엄청 놀지 말기. 요 정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는 주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이런 거야. 우리 같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래?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시인의 마음이 기뻤대. 왜냐하면 이 친구의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리고 2절처럼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 앞까지 온 거지. 그래서 시인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3절부터 5절이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 말을 보면은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뭐 갑자기 예루살렘이 잘 짜여졌다, 뭐 지파들이 올라가고 있다,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3절과 4절은 이 성전에 딱 섰을 때 시인 눈에 보여진 성전 안의 광경이야. 뭐냐면 율법대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온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촥촥촥촥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사람들이 아주 정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모습들이 잘 배치가 된 거지. 그래서 시인이 볼 때는 그 놀라운 광경이 그냥 경외감으로 느끼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이게 바로 시인이 발견한 그 경외감이야. 그러면서 그 경외감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5절에서 얘기해. 거기에 성전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무엇을 봤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구나. 그 손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심판의 보좌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 경외감에 이 시인은 압도되어서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얘기한 거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6절, 8절, 9절에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해. 이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다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지. 시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나아가. 그 성전에 섰을 때 사람들의 그 질서정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반응을 한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도 평안해라.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야 너희들도 평안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여 이 성전이여 너도 평안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에 압도된 시인이 평안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의 모습인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경외감에 압도된 시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냥 담담하게 관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야.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시인을 초청한 거야. 친구를 통해서 초청한 거야. 그리고 놀랍도록 오늘 시편도 마치 이 시인의 친구처럼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야. 너희도 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보지 않을래? 부럽지? 저렇게 압도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담담하게 초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그 예배 자리에 갔을 때 또 은혜 받아야지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외감을 주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압도되는 경외감을 느끼게 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살 필요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괜찮았네. 그랬구나. 이런 반응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생겨. 그리고 주변이 보이는 거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시인도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야. 예루살렘이 보이고 지인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막 힘주고 살면 거기에 몰입돼서 잘 주변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촥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가 딱 깨달아지면 어깨에 힘이 풀리고 그렇구나 하면서 주변이 보이는 거지.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고 그 시편을 제대로 묵상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야. 어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가끔가다 와, 구름이 저렇게 멋있다니, 또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이 시인은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섭리하심을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맞아,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나눠주고 예쁜 말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시선을 멀리도, 내일로 두고 먼 미래를 둬. 그래서 뭔가를 계속 준비하게 하고 긴장하게 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깨에 든 힘이 빠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멀리 가져있던 시선이 오늘로 당겨져 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열되지 않고 반대로 좌절하여 게을러지지도 않아. 왜? 즐겁고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동의합니까? 과열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하면은 이제 나의 그 한계를 넘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할 거고, 또 나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좌절해버릴 건데, 이제 은혜를 받고 여유로워지면 마음 편하게 그래,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이렇게 할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요, 여유가 없는 삶이면 어떡해요?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야? 바쁘게 살아서. 회사가 바빠서일 수 있잖아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막 이러면 너무 바빠서 잘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해요? 바쁜 것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마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게 딱 끝나면 다시 여유가 금방 돌아와.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바쁜 게 끝나도 바빠, 마음이.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물리적인 시간이 바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어? 그거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다르지.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미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나면 즐길 수 있어.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여기는 사람은 끝난 게 아니야. 계속 뭔가 고민해, 계속 뭔가를 안절부절해, 계속 뭔가 초조해.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자라는 것은 그냥 뭐 일을 줄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일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일이 줄여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은 자잖아. 잘 때 편히 자라고. 근데 잘 때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반짱을 설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지? 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저 성도 어떡하나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불러오실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랄까 인정해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달리고 싶으면 달려도 된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된다. 이 얘기야. 왜?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이 표현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아 이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 없었네를 깨닫게 하고 또 축 처져서 나 같은 게 되겠어? 하면 등 뒤에다 불을 질려 뛸 수밖에 뛸 없어? 수밖에 없게 해. 그래서 뛰고 하라고 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가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인정해 가는 게 바로 성숙해지는 과정인 거야. 알겠나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등바등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그 말처럼 뛰고 싶을 때 뛰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진리 안에서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